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죠. 특별히 악한 것에 대해서는 벌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에는 죄악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갚으시는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불의한 일이 점점 많아지고 또한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득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곤 합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불의한 일이 있을 수 없고 또한 불의를 행하는 불의한 자들이 없을 텐데 그런 자들이 혹은 그런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공의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8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바로 징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세상에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 보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참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악한 악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분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보고 고통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그런 악을 보시면서 그리고 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징벌을 속히 실행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참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진 않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오래 참으시지 않으시고 공의를 행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인 거고요.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곱 재앙이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일곱 재앙, 이것은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일곱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내리는 재앙인데요.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수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있게 될 하나님의 진노가 이와 같은 그런 재앙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건데, 그 진노는 완전한 재앙, 정말 크고 두려운 그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3절에 보면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1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상황이라에 반해 비해서 여기 2절, 3절에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노래하는 거죠. 어떤 노래입니까? 3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감사한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어린 양의 노래 역시도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바로 이런 구속의 노래, 이 구원의 노래.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동시에 또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형벌이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벌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을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7절입니다. 6절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환난받게 하는 자들입니다.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있다는 거죠.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환난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환난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환난받는 자들은 누구고, 환난받게 하는 자들은 누구고, 환난받는 자들은 누굽니까? 환난받게 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환난받는 자들은 바로 그런 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리고 핍박을 받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결국 공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죠. 형벌이 있고 동시에 구원도 있다는 겁니다.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고 환난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건데요. 환난받게 하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을 가리킬까요?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어떤 자들이 환난받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또한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성도들을 환난받게 한다는 거죠. 결국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복종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제 그런 자들에게 공의로 갚아주신다는 건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은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모습이 이제 극대화되는 거죠. 뭐 오늘날에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글쎄요, 얼마나 심하게 핍박하고 미워하는지 사실 뭐 그런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복종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은 사단 마귀의 미혹이 있기 때문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환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안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계시록 15장 2절에 나오는 노래하는 자들이 바로 여기 지금 이 환난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아까 그 계시록 15장 2절에서 이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또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 보게 되면 이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기는 자들. 뭘 이깁니까? 짐승과 그리고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자들이 바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하나님께 안식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되는데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 우리 전에 배웠습니까?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죠. 짐승이 나오고 또한 짐승의 수가 나오고 계시록 13장에 나온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자, 우상은 먼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대상을 우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대상, 궁극주의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세상이요. 야고보 4장 4절 말씀처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가늠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이제 우상이다라고 되는데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영적인 간음이다 라는 거죠. 성경 우상 숭배를 가리킬 때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음란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시록에는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바벨론을 음녀라고 말씀하시죠. 음녀. 그래서 세상을 가까이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음란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사랑하는 바로 간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우상을 이긴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속하지 않게 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특별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세 가지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것들인데 이것을 이기는 자들이 바로 15장 계시록 15장 2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그들이 13만 4천 명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넓고 찾는 이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길을 간다는 것, 사실 이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어쨌든 바로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들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이긴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짐승의 수를 이겼다는 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손과 이마에 표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표가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냐면 성경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이마에 또한 그런 인을 이렇게 새기신다고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마에 인쳤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짐승의 숫자, 그래서 이마의 손과 이마와 손에 이와 같은 그런 짐승의 숫자를 표를 준다는 것은 바로 이런 성령이 아닌 미혹의 영, 즉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미혹의 영을 따라가는 바로 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바로 손과 이마에 표를 받는 자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을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런 짐승의 수를 이기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야고보 1장 14절 말씀대로 한다면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받는 것이다. 결국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미혹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것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미혹받게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그 짐승의 수를 가리켜 666이라고 말했던 것은 하나님의 것과 아주 구별하기 어렵다라는 것,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진리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그와 같이 구별하기가 힘든, 하나님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에 속한 이와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따라가게 되면서 점점 미혹에 빠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모든 이런 미혹으로부터 그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즉 미혹에 따라가지 않는, 미혹받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 본문의 말씀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특별히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계시록 1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요? 세상에서 여러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래서 세상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여기 이 사람들이 짐승과 그 우상과 그리고 그 짐승의 숫자를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그래서 세상에서 아주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결국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죽은 사람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계속 13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자들이 결국은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짐승과 그리고 그의 우상과 그리고 그 짐승의 숫자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결국은 죽임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죽임을 당한다는 의미가 뭘까? 이건요, 실제적으로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요, 갈라디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못 박았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십자가 자신을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 성도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못 박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죽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을 때에, 그럴 때 어떻게 되냐? 그래야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야 부활하게 돼요.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알의 밀 말씀 배웠죠, 그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결국 산다는 겁니다. 많은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보면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나오고 또한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에요. 같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서, 이렇게 죽은 자들이 살아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자, 우리가 끝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요, 이렇게 1000년 동안, 1000년 일단 빼고요, 성도의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왕노릇하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 성도는 왕이에요. 왜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살아서요. 여기 살아서라는 것은 부활하는 뜻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그리고 이런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라는 것은 뭡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게 될 때 이렇게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항상 죽는데요. 특별히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뜻이 뭡니까? 예수 죽인 것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항상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삶은요, 항상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즉 매일같이 죽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되고, 내가 내 죄를 따라 행하지 않게 되고,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하는 그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럴 때 내가 죽게 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부활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바로 그 왕노릇 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로 우리가 짐승과 그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고 이런 표를 받지 않게 돼서 죽게 된다는 것은 육체적인 이런 죽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 우리의 어떤 우리의 모습,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죽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와 같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앞서 말했던 바로 그런 모습인 거고, 결국은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은 겁니다. 나의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왜냐하면 결국 세상에서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걸 하라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따라서. 하지만 성도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하지만 그것을 희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했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우리 성도는 그런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마지막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즉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구원의 노래를 그들이 어디서 노래한다라고 됐습니까? 자, 계시록 15장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어디서 노래 불렀습니까? 유리바닷가에서. 자, 유리바닷가. 유리 같은 바다란 뜻이에요. 어떻습니까? 계시록 4장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있습니다. 맑고 투명한 그 바다. 근데 이 바다가 어디 있습니까? 유리바다가요? 계시록 4장 8절인가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런 유리바다가 정말로 깨끗한 이런 말 그대로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이것은 어떤 거라고요? 깨끗한 거죠.
성결입니다. 성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결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그들에게 가장 요구한 게 뭡니까? 성결이에요. 성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반드시 씻어야 되고 제사장 옷을 입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성결함이 필요한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 머리에 금으로 패를 써서 머리에 쓰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금으로 된 패에 뭐라고 이렇게 새겨야 됩니까? 뭐라고 새겨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결국 하나님 앞에 성결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성결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이들이 이런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께 노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성결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성결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유리 바다인데요, 그 앞에 보게 되면 뭐가 섞여 있다고요? 불이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유리 바다, 깨끗한 성결함인데, 근데 불이 섞여 있어요. 계속 7장에 보게 되면 같은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라고요? 계속 7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결국 이들이 흰 옷을 입고 그리고 깨끗한 성결한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큰 환난에서 나왔기 때문에, 큰 환난을 겪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큰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성결하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그런 시험, 이런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성결함을 이루게 된 거죠. 환난을 통해서. 그 내용이 스가랴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스가랴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9절 말씀. 스가랴 13장 9절입니다. 스가랴 13장 9절은 구약성경 1325페이지에 있습니다. 13장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불에 던지신대요. 왜요? 연단하시기 위해서. 연단이 뭔지 아시죠? 결국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이와 같이 불 가운데, 즉 시련과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과 이런 고난의 상황에 던지시는 것은,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 연단, 즉 불순물을 제거해서 깨끗하게 하는, 즉 성결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 스가랴 말씀하게 되면 불이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스가랴 1장 보겠습니다. 1장 말씀. 스가랴에서 1장 16절입니다. 같은 스가랴에서 1장 16절 말씀. 1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하셨다라. 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대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축하신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진대요. 먹줄. 예. 계시록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청량이에요. 청량이에요. 청량해서 그 안에 있는 건 내 거라는 거 표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이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2장 4절 5절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2장 4절 5절 말씀.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줄을 치어진 그런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원래의 영광된 예루살렘으로 회복하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이 어떻다고요? 성곽 없는 촌락과 같이 된대요. 성곽이 없대요. 성곽이 뭡니까? 성벽이에요. 성벽이 없습니다. 그럼 성벽이 없으면 이거는 뭔가 좀 불완전한, 뭔가 제대로 갖추지 않은 그런 모습 아닌가요? 아닙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불성곽이에요. 불성곽. 뭡니까? 불로 성곽이 된 거예요. 불이 성벽을 이루는 겁니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 보호하심. 하나님 보호하심. 결국 아까 스가랴 1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던져서 그들을 성결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환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 보호하시면 하나님 보호하심. 왜 그렇게 해야 성결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셔가지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큰 환난을 허락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성도들에게 더 많은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그래 하나님의 능력 안에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15장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3절. 계시록 1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크고 기이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때로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기이한 뜻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그래서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런 하나님 안에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가 따라가는 바로 14만 4천 명 그들이 바로
바로 오늘 우리가 돼야 되는 바로 그런 성도,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어디로 인도하시든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383장입니다.